나의 것을 포기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또 오늘 읽었던 9장의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라디오 드라마를 듣듯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력한 중직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야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이야, 말도 오느라고 못하는 데다가, 아니 지난번에는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서는 거품을 물면서 격려를 하는 것 아니겠어? 너는 못 봤다고? 그때 사람들이 아주 난리였다고? 아니 정말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 문제도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아니 정말로 사도가 맞기는 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저러고 있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계신단 말이야? 혹시 말이야,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이지, 나는 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를 따를 거야.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어? 나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아볼로가 좋던데, 그분이야말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고. 제가 연기를 조금 더 잘했다면 더욱 실감이 났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든지 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스스로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파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네 가지 파가 있었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를 처음 만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나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에 전도운동에 실패한 후에 방문한 첫 도시였기 때문에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했던 도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회심하며 돌아왔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역하며 복음사역에 꽃을 피웠던 교회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중 가장 큰 교회에 속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체성을 의심하는 질문인지조차 모르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파가 나눠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를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며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것들로 많은 믿는 자들을 시험하게 만든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문제가 가득해서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고린도전서 9장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권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권리였느냐?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세 번째,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고 일하지 않는 게 뭐냐? 개척한 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받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전도자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대주는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내가 쓰는 것까지도 대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누렸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이 심은 사람, 애쓴 사람이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이 당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내가 쓰고 입는 것에 대한 것도 청구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청구할 수 있고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사역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 15절, 18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 참는 것입니다. 12절, 범사에 참는 것. 여기에서 참는다는 말은 침묵하고 덮어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안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권리가 있거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누리고 있지 않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데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금 득세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등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 또한 이 권리를 당연한 데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참는 것.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리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 이거 하나는 잃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 버린다는 것은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자랑이었지만 반대로 16절을 통해 알 수 있듯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자체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득불할 일이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땅에 그 시기에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좋은 물건을 쓰는 것, 사는 것, 좋은 차를 모는 것, 타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는 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상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다 채워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그것이 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것이 상이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찾는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문제의 원인은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수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 자리에 그 처형이 합법적인 것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고 있던,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때 바울이 3일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봐. 거기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고 있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야, 이것 좀 봐봐. 저 직가라는 거리에 사울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가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 열심히 해왔던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한 아이를 양육할 때 언제 감탄합니까? 기던 아이가 설 때, 걷던 아이가 뛸 때, 그 아이의 수준이 향상될 때 아이에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눈 멀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감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아나니아야, 가서 바울을 좀 봐봐. 그게 나에게 기도하고 있어. 주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신분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왜 이 땅의 대통령, 국회의원이 욕을 먹습니까? 왜 이 땅의 재벌들이 욕을 먹습니까? 신분에 걸맞는 수준,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까? 왜 세상의 목사를 욕하고 왜 세상이 장로를 욕합니까? 그 이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욕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욕먹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신분, 소금과 빛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신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이라는 단어는 지축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옷을 집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던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 헛된 것을 이룰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채찍에 맞아 온 살과 근육이 뜯기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셔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 진리요 빛이요 승리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혔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상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잡힐 뿐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는 순서대로입니다. 기록된 시기가 성경학자들이 각각 55년에서 56년, 그리고 62년, 그리고 63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날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가만히 보면 점점 자기 비하가 심해집니다. 자기 비하가 심해지는 것이 사실 아니죠. 무엇입니까? 점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보잘것없는 나는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조차 되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점차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했을 수 있는 고백이 이 5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익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해지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범사에 참는 것과 자랑과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요, 부활의 사랑이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고 어떻게 남을 사기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라임 사태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몇백조를 사기친 사람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 성경 구절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만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고백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낙엽이 져야 그 이듬해 새잎이 돋아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잎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일 뿐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릴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더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 한 평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데 유익을 주지 못할, 썩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랑하는, 영원을 향해 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한 청년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이 생일인 1학년 랩런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요즘 들어 부쩍 동생과 싸우는 통에 첫째인 이 아이를 많이 혼내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랩런트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다음 그 주에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까불어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5월 첫 주 랩런트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약속을 실천했을까요? 실천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들어가자마자 보았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 동생이 까불면 지금까지 너가 했듯이 때리거나 화내지 말고 하루에 3번씩만 참아보는 것은 어떻겠니? 하고 물어보니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랩런트가 엄마를 따라 결혼식장에 온 것입니다. 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뾰루퉁하게 하고 식장 바깥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땡땡아, 너 왜 여기 서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제 속으로 당연히 또 동생하고 싸워서 엄마한테 혼났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심기가 불편해서 나와 있어요. 너 심기가 뭔지는 알고 심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쓰는 거야? 이어진 이 랩런트 대답에 울컥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목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이웃 사랑을 하고. 동생이 자꾸 까불어서 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랩런트를 그 자리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특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고 자기의 버릇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이 랩런트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포기할 뿐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득불 할 일을 마치는 그날,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받는 귀한 수요일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